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때와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우리의 시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때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가꾸고 다듬고 해야지 아무 때나 씨를 뿌려서 작물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계속적으로 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 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거나 또 특별히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날씨를 보면 오늘 날씨는 이렇게 했구나, 또 그걸 보지 않아도 굳이 날씨가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려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혼란을 겪지 않고요, 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만사는 때와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그 시기에는 반드시 표적, 이적,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일 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성령 받고, 흩어질 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으니 그들이 흩어져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와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때 말씀이 쓰여진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각종 우상이 범람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가는 곳마다 신전 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또는 천사를 숭배했어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요. 물질이 굉장히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도 타락했습니다. 쾌락적이고요, 본능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한 시대가 바로 그 로마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과 동물을 함께 넣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사라를 풀어놓아서 시련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과 순결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핍박과 또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저는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였고요. 여러 가지 우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또 이단 종교가 여러분 많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신앙, 또 그들이 온전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시대의 어두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았고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만 그들은 눈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신앙이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신앙이지 않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가치관이 뒤섞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통하여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나, 어떠한 것에 내가 나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나, 나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외적인 표적보다는 내적의 회개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확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표적,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은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하여서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진 않은가,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불신과 시험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기적과 이성을 행할 때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원한다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현상에 먼저 기대기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은가, 혹여나 범죄한다라면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흐름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날씨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름의 모양이나 하늘의 색깔이나 그것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또 예수님께서 영적인 변화를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정치와 여러 가지 경제 흐름에 민감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둔감한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신앙은 겉으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믿음의 순간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분별하고 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튼튼한 자는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점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후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무너지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참된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서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여러분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여러분 나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고기 속에 여러분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를 먼저 원하고 계시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돌이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외침 하나만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밀어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체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곳에 여러분 눈을 많이 돌리고 그런 곳에 마음을 뺏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그 표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표적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여러분 어떠한 기적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1절은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표적을 보여주기보다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것들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맛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감정에만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확실한 표적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멈추고 신앙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여러분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신앙 앞으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끝까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꼴이 날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결승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